창세기 3장 20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오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값으로 저주를 받고 최초 원인인 뱀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저주를 받고, 마지막에 아담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저주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은 우리가 단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하나님이 저주하는데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저주가 있고 영원한 저주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받는 저주를 가르쳐서 종신토록 받는 저주라. 종신토록이라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저주요. 또 하나는 영원히 받는 저주인데, 이거는 필경 받는 저주입니다. 필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후에 받는 이 마지막 반드시 받는 이 저주가 필경 받는 저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주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있다. 이 세상에서 저주는 7, 80년이면 다 끝이 납니다. 아무리 저주가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필경 받는 영원한 저주는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문제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저주는 7, 80년 만에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가 커봤자 그렇게 자기가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받는 저주는, 이거는 참 사람으로서는 가장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함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저주가 필경 받는 저주요. 필경 받는 저주는 어떤 저주라 했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하여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영원한 사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몸을 지었고 내나 이 육의 몸이 되어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 육의 몸은 조그만 상처를 입고 조그만 해를 받으면 죽어버리는데, 그러나 영원히 받는 육의 몸은 부활을 시키는데, 부활은 죽지 않는 이 아픈 몸입니다. 아픈 몸이 죽지를 않습니다. 이 몸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니까 그보다 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육의 몸이 부활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니까, 그 심판을 영원히 받으니까 그 불행이 얼마나 크며 그 저주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20절에는 지금까지 저주를 말했는데 2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에 대해서. 아담이 하와를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나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산자의 어미. 산자란 말은 영생하는 자입니다. 영생하는 자의 어미가 된다. 이 하와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고,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든 잉태의 고난과 출산의 고난과 또 남편을 사모하는 고난, 어려움과 또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이 모든 저주를 다 받아들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육으로 돌아가는, 육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저주가 있어서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산자의 어미가 된다. 자기도 산자가 되고 자기의 난 자들이 다 산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산자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왜? 남편이니까.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말은 남편은 산자의 아비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는 산자에서 산자의 그 부모가 되도록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산자의 어미라.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열국의 아비라 그랬고, 사라를 가르쳐서 열국의 어미라 했습니다. 내나 이걸 가르칩니다. 열국의 어미. 자기 하나만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손이, 많은 자손이 다 열왕의 왕이 되고 열국의 아비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왕이 되니까 이거보다 더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을 주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저주를 받는데 영원한 사망까지 다 받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줬을까? 이런 복은 왜 줬을까? 하나님이 처음 지을 때부터 아담을 사랑했고 하와를 사랑해서 그가 범죄하면 대신 대속을 해서라도 내가 그를 구출하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미 그 속에 다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역사가. 그래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로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이 산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없고는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되려면 사죄의 공로가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려면 칭의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인 양성 1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공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산자의 어미는. 자기가 산자도 되지 않고 산자의 어미까지 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해놓고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가죽옷을 가르쳐서 뭐라 했습니까? 사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이면 이제는 죽으면 그 모든 몸을 각을 떱니다. 그 불에 태우기 위해서 각을 뜨면서 가죽을 다 벗깁니다. 가죽은 그는 다 제사장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가죽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천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가죽옷을 옷도 해 입습니다. 이 가죽옷을 옷을 해 입는데 그렇게 가죽옷은 곧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죽고 난 뒤에 죽임으로 인하여 남은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혔으니까 사활의 대속을 입혀준 겁니다. 옷을 입혀줬단 말은 사활의 대속을 입혀준 겁니다. 지어 입히시니라. 입히시니라. 이제는 이 가죽옷을 입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입는 것은 현실에서 있고
법적으로는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주님 대속을 받았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언제 받느냐? 현실에서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의 대속을 실상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입는 것은 현실에서 주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고 다해서 행하는 거기에서 주님의 대속을 실제로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 아닙니까? 선악을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같이 선악을 아는 겁니다.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기 기준으로 좋은 것은 선이라 그러고 자기에게 다 안 좋은 것은 악이라 그렇듯이 사람도 자기를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내게 좋으면 선, 자기에게 싫으면 악, 하나님같이 똑같이 선악을 안다 이런 뜻이지, 그 선악의 자체 절대적으로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이 되어 내 자기 중심으로 아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 망하면 사망의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안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그래서 그거는 다 범죄가 되고 결과는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범죄했으므로 이제는 사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 따먹어서 사망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 아담이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영생할까 해서 이거는 선악과 먹었으니까 사망에 있는 곳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망의 곳에 보내는 것을 가르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쫓아내요. 에덴 동산에 쫓아내야 됩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됩니다. 영원한 사망 속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는 그거는 살기 좋은 참 이런 곳이요. 그러나 에덴 동산 바깥에는, 그런 땅에 있는 땅 바깥에는, 거기에는 수고하여 땅을 경작하여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힘든 곳입니다. 힘든 곳.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까 싶어서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버리면 선악과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진 자에게 또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가 또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냈다. 쫓아냈는데 이제는 그 에덴 동산 바깥에서 수고함으로 이제는 먹고 사는 그 일을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다시 또 이 쫓아낸 아담 하와가 그게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몰래 들어와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실을 따먹으면 이거는 하나님 법이 깨지니까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보초를 둘이 세웠습니다. 보초를 못 들어오도록 딱 막는 보초를 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 보초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무엇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지켰다. 첫째는 뭐랬습니까?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
가지 못하도록 딱 보초로 세워서 막았다 그 말이에요. 막았다 말. 이거는 이 그룹과 화영검에 대해서 이 보초를 채웠기 때문에 이걸 뚫지 못하면 결코 그는 생명과실을 먹을 수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이 두 보초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보초를. 이 그룹을 뚫고 들어가야 되고 화영검을 뚫고 들어가야만 생명나무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도달할 수 있고 거기서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룹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두루두는 화영검은 다른 말로 불로 불타는 검이라는 뜻이요. 불이 확 타는 검이라. 그래 불칼이라 다른 말로 불칼이라 하기도 하고 화영검이라고도 합니다. 그 불칼이 공중에 빙빙 돌아서 그를 뚫을 자가 없습니다. 그 뚫고 가면 그 불칼이 바로 그 사람 바로 칼로 찔러버리기 때문에. 또 그룹은 천사인데 원래는 이름이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룹들과 이럴 때는 정령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화영검은 말씀의 은혜라. 성령의 은혜를 도움받고 말씀의 은혜의 도움을 받으면 너는 생명나무의 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명나무의 길을 딱 막아서 아무도 못 가게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보초, 이 그룹이라는 천사의 이 모든 방어를 뚫고 들어가야 되고 또 화영검이나 불칼이라는 이런 말씀의 은혜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누가 들어가야 되냐? 이 죄인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 두 가지가 에덴 동산 동편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자, 그러면 이 그룹은 성령의 은혜인데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천사들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 화영검은 말씀의 은혜인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할 때 이것을 화영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은 칼 둘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칼 두 개를 준비해라.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못 볼 것이다. 근데 이제는 내가 모든 칼은 다 필요 없고 모든 칼은 다 필요 없이 다내라. 그래도 너 아무도 널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 여행할 때는 칼을 갖다 항상 품에다가 품고 다닙니다. 칼 두 자루를. 하나는 비상용, 하나는 큰 칼, 작은 칼 두 개에서 비상용을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곰이나 사자나 나타나면 이 칼을 빼가지고 방어를 합니다. 또 호신을 합니다. 근데 큰 칼, 작은 칼 두 칼을 항상 품에 다니라. 다닐 필요가 없다. 하나님 널 지켜줄 거다 하고 보험 전할 때 그렇게 제자를 다 가르치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줬을 때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때는 칼이 필요하다. 칼 두 자루를 꼭 가져다니라. 예.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제 품에는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칼 두 자루 진짜 칼 두 자루 품에다 꼽아가지고 이 두 자루 있습니다. 그러면 족하다. 그랬다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 칼은 진짜 칼인 줄 알았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대로 다른 칼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잡으러 몽키를 잡고 들고 와서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로 이때 사용해라고 칼 두 자루를 내게 준비를 했구나 해서 칼 두 자루를 빼가지고 그 칼로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말고의 귀를 갖다가 그 병졸의 귀를 잘라내버려요. 잘라내니까 자기는 잘했다고 이 칼 정말 필요할 때 쓴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내가 칼을 갖다 이게 잡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얼마나 참 이게 참 예수님 말씀이 참 성견지명이 있는 말씀이냐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 합니다. 책망하면서
너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넣어라. 칼집에 넣어라. 하고 그 귀를 자른 그 말고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그래서 이 칼은 그런 칼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칼은 진리의 칼이요 성령의 칼이라. 이제는 진리의 칼 너는 호좀 너 주머니에 넣고 성령의 칼 검 둘을 너는 가지고 여행을 해라. 이거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중에 진리의 이 은혜가 크고 성령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이게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말씀의 검이요. 또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이 두 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주가 두르는 화영검이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주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여 검둘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대답하여 예수님이 족하라 하였다. 이 검둘은 실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이 은혜를 가르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속죄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법궤 뚜껑인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두 그룹이 마주보며 날개를 이렇게 편 그룹이 있다 하는 것을 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속죄소의 은혜를 받으려면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져야 되고 또 그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 있는 거기에 거하면 너는 속죄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룹은 성령의 은혜요. 그룹은 성령의 은혜요. 법궤에 있는 하나님이 정급하는 말씀의 은혜라.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합하면 거기서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의의 길로 가는 능력이 나오고 이래서 생명을 얻는 능력은 거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딱 지키고 있는데 너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와 친하고 또 말씀의 은혜와 친하면 그들이 너를 도와서 너를 인도해서 오히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너가 주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룹들과 그 모든 두루도는 화영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보혜사, 진리의 보혜사라 그러고 또 성령의 은혜를 진리의 영으로서의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란 말은 돕는다는 뜻이요. 보혜사라는 것은 뭐 보호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가까운 뜻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도울 보자. 이 보통에는 보호할 보조가 썼는데 실제로는 보통 도울 보자가 더 의미에 더 맞습니다. 뭐 돕는데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데는 이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너는 얼마든지 너는 주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돕는 은혜라. 실제로 여기는 막는 이런 방어의 이 모든 보초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진리와 은혜를 돕는 은혜라. 우리가 그래서 위에 있는 가죽옷의 은혜, 즉 대속의 은혜. 여기에 또 24절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의 은혜. 즉 이거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라. 그러니까 필요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주님의 대속을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과 실의 나무를 따먹을 수 있다. 이게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20절 이전 19절까지는 다 저주로 하나님이 가르쳤지만 이제는 20절부터는 이 저주 속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그에게 가죽옷의 은혜와 산자의 의미가 되는 이 소망과 또 여기에 그룹들과 화영금이라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같이 주어서 능히 우리가 다 생명과 실의 나무를 따먹을 수 있도록 주어 먹을 수 있도록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나무의 과실은 비록 우리는 다 선악과 먹은 죄인이지만은 여기서 이제는 속죄소로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고 난 뒤에는 의의 길로 들어가서 그 의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곳인데 거기는 경작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왕노릇 하는 것뿐이에요. 왕노릇. 많은 민족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 양식을 수고 없이 다 공급받아서 그 양식을 먹으며 그 양식을 다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생명과실을 먹는 일이요. 생명과실. 이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다 원죄와 본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속죄소에 은혜를 먼저 베풀고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에게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명과실로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자에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니까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요. 이런 소망으로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을 버리지 맙시다. 산자의 어미가 되고 산자의 아비가 되는 이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 소망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육의 몸이 있은적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육의 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대속과 피와 성령과 진리라.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육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시켜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과 진리라.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혹을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저주받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먼저 이게 대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미혹을 받아서 저주받은 하와가 이름을 하와라, 이름을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 처음에 하와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지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돕게 하기 위해, 신앙적으로 돕게 하기 위해 지었는데 하와가 어리석게 그 뱀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오히려 아담을 미혹을 했습니다. 아담을 미혹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아담도 저주받고 하와도 저주받고 뱀도 저주받고 다 저주받았다. 이 저주받을 때 하나님이 이 저주 마지막에 하와 여자를 너 이름을 하와라 해라. 이름을 하와라고 해라. 내가 너를 산자의 의미로 세우겠다. 이 하나님의 소망의 복을 주신 겁니다. 소망의 복. 우리가 바로 원죄와 본죄로 죽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겁니다. 너 이름을 하와라 해라. 내가 너를 산자의 의미와 산자의 아비로 주겠다. 너로 인하여 많은 자가 살아나고 그 산자가 돼서 그 산자의 의미 아비가 되고 열왕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너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죽옷을 첫째 입히시고 그 다음에는 그룹과 그 모든 두루도는 화영금을 도움을 주어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과 질을 담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현실에서 이 기회를 주셨지만은 누가
이 가죽옷의 이 은혜와 이 그룹의 은혜와 이 화영금의 은혜를 누가 받아서 이렇게 사느냐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자유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심판만 가지고 있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살아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반드시 이렇게 은혜를 세 가지 은혜 주었는데도 이 대속을 믿지 않고 행치 않으니까 너는 그때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때 이 구원을 생명과실을 얻지 못하면 한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얻지 못하면 그때는 영원한 불못이 됩니다. 영원한 불못. 자, 그래서 믿는 자의 영원한 불못은 우리의 심신이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됩니다. 심신이. 우리의 몸은 가지 않고 우리의 몸과 영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아무리 믿는 자라도 이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피와 승리와 진리를 다 입혀서 피해를 주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는 영원한 그는 사망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또 이렇게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이렇게 범죄하는 이후에 저주받는 저주 이후에 하나님의 복으로 또다시 복구해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은혜의 마지막은 이제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현실에서 남은 한 번뿐이요.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